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생명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들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시편 1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제국의 종교가 되기 이전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다양한 형태로 박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후 202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함으로 순교한 여인으로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고 순교당하기까지의 이들과 그 마음을
그녀의 진술을 통해 기록해 놓은 페르페투아 순교기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수의 젊은 예비 신자들이 사로잡혔다. 여기에는 레보카투스, 그와 동료 노예인 펠리키타스, 사누르니누스, 세쿤둘루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가문이 좋고 잘 교육받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이 있었다. 페르페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고 그녀의 남자 형제 2명 중 1명은 그녀처럼 예비신자였다. 그녀는 약 22세 정도이며 가슴에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순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녀 자신이 직접 말한 것으로 그녀가 친히 기록한 바대로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른다. 며칠 후에 나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게 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했으며 그의 부재를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며칠 동안 나는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에 의해 물세례 이후에는 육신의 인내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간구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어두운 구덩이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고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거기에 있는 내 아이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심지어 갓난아기를 두고 떠나려는 심정이 어디 보통 심정이었겠습니까? 크나큰 죄를 저질러서도 아니고 단지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잡혀 공개적으로 처형될 일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이 괴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굳게 지킵니다.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설득하고 내 결심을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 꽃병 혹은 물병을 보세요.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저도 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너무나 진노하여 내 눈이라도 뽑으려는 듯 내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악한 주장이 패퇴되자 그대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꽃병이 꽃병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듯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박해의 상황 앞에 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어떤 때는 아닌 척했다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공장, 일터, 조선소, 광산, 강의실, 수술실, 부엌, 골프코스, 야외 경기장 등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순교 정신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언제 어디서나 유지하고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굳은 믿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의 삶을 직면하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좋을 때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닌 언제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 앞에 놓인 불편함과 차별 앞에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